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식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향한 결정적인 전환점이 담긴 부분들입니다. 이 장은 종말에 대한 교훈으로 마무리된 13장에서 깨어있으라는 주님 말씀에 이어서 그 깨어있음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깨어있어야 한다,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14장 전체는 헌신과 배신, 또 침묵과 음모, 사랑과 괴산이 극적으로 교차되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중에 3년 6개월 정도가 공생의 기간이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시며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선 본문 14장 1절로 11절에서는 두 인물의 대조적인 행동이 전면에 드러납니다. 한 여인은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전적인 헌신을 보였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며 그분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계산된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영적 거울로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로 21절은 이 흐름을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함께 하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식탁은 단순한 만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드러나는 자리고 동시에 죄인의 실상이 드러나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에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또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공동체 안에 감춰준 위선과 자기 중심적 신앙을 폭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폭로는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초대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 주님의 식탁 앞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향유 옥합을 깬 여인처럼 전부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유다처럼 계산과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공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질문에 각자가 대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는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회개와 헌신, 진정한 동행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 안으로 보내십니다.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잡수실 때 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지만 그를 파는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이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을 해요.
태어난 나를 후회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6월절 만찬 자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닌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 부르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회개 자리로 초대하는 주님의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이 이해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6월절 식사, 이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6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것은 지나가는 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왜요?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심판을 면했고,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희생된 어린 양은 장차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서 예표하고 있는 어린 양 대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심을 보면서 그가 약속된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이 바로 그 6월절에서 예표한 참 어린 양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분주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예고하시며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은 그 가르치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상황은 제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과 관점의 차이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과 복음적 신앙의 결정적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신앙이면 신앙이지 종교적 신앙은 뭐고 복음적 신앙은 뭐야? 머리 아프게 뭘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그럽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교적 신앙, 복음적 신앙,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절대자를 찾아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고대 사회를 살았던 현대를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절대자를 찾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인간의 마음에는 종교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늘 갈증과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자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를 살펴보면 종교는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일상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본질보다는 눈앞에 있는 비본질적인 일시 처방에 관한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고대 농업사회에서 많은 종교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나 내세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대신 작물의 생산량 증가 같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더 집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에게 구원을 요청하기보다 그보다 더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풍요를 기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 충족 수단이었고, 신앙은 삶의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라리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를 과학기술과 시스템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달라진 것은 신의 이름과 형식일 뿐 인간 중심적 신앙의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종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신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종교적 신앙이에요. 종교와 복음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죠.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곧 복음,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며 인간의 필요에 따라 쓰임받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도움 정도로 생각을 해요. 신앙을 도움 정도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우미. 신앙은 도움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돕는 도움이다 라고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필요가 충족되면 다시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 있지만 이거는 뼛속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우리들의 문제예요. 왜 신앙생활을 여러 날 그리고 몇 년, 몇십 년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신앙의 진정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을까? 고민해야 될 만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건강, 진로, 자녀, 사업, 관계이고 그 기도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통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느끼고 내 필요를 충족해야 될 마음이 있을 때에만 뭘 하냐면 그때만 기도를 해요. 그때가 아닐 때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느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숨을 깔딱깔딱 쉬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가 없으면 그냥 다시 죽어요. 이런 상태가 말이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적 신앙의 위험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복음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나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요? 그래서 나의 주십니다라고 고백하나요? 여러분, 디도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복음을 위해 기꺼이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해요. 기도생활도 많이 한다고 해요. 또 늘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울감에 젖어서 살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맡기세요. 주님께 던져놓으세요.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주님,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할게요.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 상황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복음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들을게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주를 통한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 잠자코 계세요. 주님 잠자코 계세요. 내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날 거니까 주님 지금 내가 얘기할게요. 주님 말씀한 주님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나 지금 죽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평상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의 질문을 바꿔 보셔야 합니다. 신앙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응급처치 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이시지 도우미가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와 삶 속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에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길 원하십니까?로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바꾸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복음 앞에서 오늘도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입니다. 혹 우리도 예배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은 있지만 본질은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의미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죠? 자신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서가 아니라 내 안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회개가 시작된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연약함이 보이면 덮어주시고, 허물이 보이면 용서하시고, 나 자신은 내 안에 연약함과 허물이 보이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진리 안에서 참된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확신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외면할 가능성을 숨기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실패보다 앞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배신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허용된 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헷갈리는 일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구원 계획 속에서 허용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배신조차 하나님의 구속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선택이잖아요. 인간은 순간의 선택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눈을 감고 예배할까, 눈을 뜨고 예배할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펑퍼짐하게 퍼질러 앉아서 그냥 예배할까, 이거 내가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나갈까 말까, 오후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될까 말까, 매 순간 선택인 거예요. 그죠? 매 순간 선택이에요. 그런데요, 그 선택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이게 독인지, 여러분 환지, 복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덥석덥석 선택하고 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 선택하세요? 선택할 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저 편리하고 편안하면 그냥 선택하시나요? 이것이 유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서 유다의 책임이 여러분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기회를 거부했어요. 회개 대신 파멸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욕심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거나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예배와 성찬으로의 초대는 주님의 목적 있는 부르심이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시간도 되고 그냥 오늘 교회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오셨나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주일 아침이 되면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세요. 아무개가 왔나? 아무개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뭘 하고, 내가 불렀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주님 그렇게 보실까요? 그냥 초대만 하고선 내팽개쳐 두실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대중 다수로 우리를 보시지 않으세요. 주님과 나예요. 이 시간에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가? 성찬과 예배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돌아보는 자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와 성찬의 자리는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결정하지 말고
주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결정권자는 고독한 거예요. 예? 결정권자는 외로운 거예요. 왜요?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지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선택하는 것 예스하고 순종하며 따라오면 모든 것에 불편함이 없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다처럼 주님을 외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초대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나는 이 성찬의 자리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식탁은 심판의 자리이자 용서의 자리입니다. 배신의 자리이자 회복의 자리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고백하고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주소서. 헌신보다 계산을, 사랑보다 이익을 택했던 저를 용서하소서. 오늘 이 식탁에서 새롭게 하소서. 그때 이 자리는 과거의 유월절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구원의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변하는 상황에 맞춰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행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저분은 앞뒤가 똑같아요. 그 다음 뭘 선택할지 훤히 보여요. 긍정적인 이야기거든요. 왜요? 저분은 사특한 결정을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구부러진 결정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늘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외로울지라도 고독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라고 말할 때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분에 대해서 편안한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적마다 웅큼한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웃으면서 뒤통수를 치고 웃으면서 딴짓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그것 중심으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뢰감을 갖게 되잖아요. 편안한 거예요. 다 내줘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완전 오픈을 해도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매일 엉켜주고 눈치 보고 감시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변함없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까요? 그리고 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를 만나야 될까요?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종말에 대해도 진리로 포장한 다양한 말이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시선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주님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